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짧은 한 구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요,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잘 알죠. 그래서 묻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것을 한 달 이상 설교도 주일날 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때 은혜 받아서 풀타임으로 헌신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 안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올 초에 제가 많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제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큰 짐이 생겼고 부담이 생겼고, 그것이 누르니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가운데 지냈는데요, 이 말씀 만나방송에서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한 설교지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전반부 말씀보다는 후반부 말씀,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셨는데요, 왜 은혜가 됐냐면 우리가 보통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들이 다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앞날을 생각했을 때 많은 것들이 근심거리로 다가왔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청소년들도 공부 어떻게 하나, 대학 어떻게 하나, 앞날을 생각하니까 대학 입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아픕니다. 가슴은 먹먹하죠. 우리 청년들도 졸업 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 갈 거 생각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또 공부를 잘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앞날에 대한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퇴직을 앞둔 분들 퇴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식 키우는 분들 자식들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끊일 날이 없어요.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남들이 볼 때 잘 사는 분이고 걱정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자식 걱정 아닙니까? 손자, 손녀들 걱정 아닙니까? 인간은요,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생각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고 염려가 시작되고 근심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게 저절로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보세요, 그게 더 심해지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불안,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 감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 평안, 사랑, 만족,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 좋은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나오는가? 그 시작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자기가 뻘거벗은 것이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았습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자기가 범죄한 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진 걸 아는 순간에 불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것들이 계속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됐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었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을 때는 세상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성품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정말 생명이 넘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게 왜 기쁨이 거기서 나옵니까? 육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입고 돈 많이 벌어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돈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맨날 기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누구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이 재산 계속 지킬 수 있는가? 물려주면 자식들이 유지하나 할 수 있는가? 그 얼마나 고민이 많은 줄 아세요? 똑같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근심, 있으면 있어서 근심, 똑같습니다. 육체는 그렇지만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평안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됐을 때만이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안해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평안합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열심히 일할 때나 은퇴한 이후에나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육체만 관심을 가져요.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만 신경 쓰고 사니까 자기 영혼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렇게 묻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집중적으로 설교했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잘 들었어요. 목사님은 좋겠다, 나는 안 되는데, 그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좀 말씀 통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 안에 무거운 짐덩어리가 이 한 구절로 해결이 됐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신경 쓰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다 할지라도 내 앞날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깊이 와닿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다. 내가 속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해. 이 자체가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건데 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모르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 앞날을 모르게 만드셨어요. 미래를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미리 당겨가지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전반부의 말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내 앞날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앞날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아주 명쾌하게 이게 강력한 메시지로 제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도 모레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깊이 제게 와닿았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가벼워졌습니다. 뻔히 아는 말씀, 설교도 집중적으로 한 말씀이지만 현실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 우리가 날마다 겪는 거 아닙니까?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은퇴 이후에 앞날 때문에, 또 사업하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설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오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미리 당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아셔서 인도하신다는데 내가 왜 고민해? 내가 왜 불안해? 내가 왜 두려워 떨어?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억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날마다 하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하게 제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제가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미래를, 장래를 뭐 계획하고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아니, 성경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뭘 끙끙거리고 있어, 괴롭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그 주보에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계획하고 고민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걸음을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 교회도 그렇고 내게 관계된 모든 일도 그렇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닫고 바꾸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고, 내 자식들의 앞날 나도 모르고, 내 앞날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느냐, 신경 쓰면서 나를 인도하시느냐 하면요, 그 밑에 있죠.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어떠시다 그랬습니까? 깊으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깊이 잠 못 자가면서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요. 전능하신 분이, 조물주 하나님인데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서 매우 깊이 생각하신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왜 그러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내 앞날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요, 너무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고 잠 못 자고 있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셔서, 아니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데 내가 왜 끙끙거리고 있어?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지? 그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 믿고 깨끗게 된 내 영에 오시는 거죠. 내 영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데, 또 한 가지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서 내리신 결정을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성령 내가 받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기를 원해.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밤에 깜깜할 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라시를 켜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이잖아요.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영혼을 등불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 속의 깊은 사정을 누가 안다는 겁니까? 내 영이 안다는 겁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 사정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제일 잘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차를 탈까, 어느 집으로 시집가고 장가갈까, 어느 집에 살아야 되는가, 맨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잖아요. 육체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못 받아요. 누가 한 얘기, 어디서 본 거, 어디서 읽은 거, 그것만 입력돼 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뺏어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것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 속에서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려면 일단 내가 보고 듣고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보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향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요.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사정은 내 영이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통달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막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 이유를 알 때도 있지만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쪽쪽 빠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렇죠. 나는 모르는데 내 영은 정확히 합니다. 내 사정을 잘 아는 내 영에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이 직접 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많이 생각하신 그 뜻을 내 영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가르쳐 주시느냐? 내가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피시고 내 생각을 잘 살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것인가?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생각인지 그 구별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잘하냐? 영감 있는 사람이. 영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중요합니다. 근데 영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고 영혼이 힘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분별하는 거,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즉 내 혼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것들을 잘 구별해내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도 봤는데 기도도 하는데 예배 때 은혜도 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는 모르겠어. 영감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약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어디서 누가 말하고 영상으로 보고 책에서 본 정보들, 이것들이 더 나를 강하게 영향을 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쳐 주심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하면 받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어. 영감이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옷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은퇴 이후에 퇴직금이고 연금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도 공부하면서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고, 청년들도 진로에 대해서 맨날 머리가 무거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딱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영혼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똑같습니다. 영혼은 쭈글쭈글거리고 주름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환한가 껌껌한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환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는 것이요, 영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 받으라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보세요.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했던 자들인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려고 다 고민하고 번민하는데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일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목숨 유지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고 제자를 삼고 하는 일을 무섭게 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보고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죠. 최고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최고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멸류관의 주인공 아닙니까? 영원히 상 받는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잘 산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다릅니다. 나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 육체의 기준, 물질의 기준이 끌어가고 있는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사는가? 아니면 육체에 이끌려 사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다니는가?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고 있는가?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가?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날을 모르는데, 내 자녀들의 앞날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근데 아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성령께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께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 계세요. 가장 가까운데 안에 계세요. 그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게 어떤 것인가 잘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여러 가지 정보와 생각 중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 어린 학생들도 화장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고3 졸업하면 이제 사회인이 되니까 이 학생들이 화장을 배웁니다. 가르쳐 주는 데도 있죠. 저 화장품 회사에서 주로 판매 전략으로 가르쳐 주죠. 그러면 처음에 화장하면 모르니까 처음 하니까 이게 보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근데 계속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 자기 얼굴과 피부에 맞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멋있고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죠. 처음부터 화장 잘하기 어렵습니다. 옷 입는 것도 그래요. 옷 입을 줄 모르지만 자꾸 사서 입어보고 이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면 나중에 옷 잘 입습니다. 처음부터 옷 잘 입는 사람 없습니다. 운전도 그렇죠. 면허증 땄지만은 처음부터 운전 잘합니까? 주차하다도 받아보고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좀 받아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경험이 계속 쌓이면 골목길이건 고속도로건 러시아워 때건 아니건 시골길이건 도심길이건 편안하게 운전 잘하죠. 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화장하니까 이상해, 나 못하겠어, 비용도 많이 들고 포기하면 그냥 계속 화장 안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매너 아닙니까? 운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안 하고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운전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직장에 가든지 무슨 기계를 다루든지 어디 취직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거 잘합니까? 조금씩 배워야 됩니다.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배우고 업무를 배우고 다뤄봐야지 익혀지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영감도 똑같아요. 자격증 땄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 받았다고 영감이 뭐 계속 충만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충만한 영감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영감이 있으려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잘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영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긴가민가 헷갈려요. 희미하고. 기도가 안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 멈춘 영감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많더라도 영감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 연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못하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게 기도가 상달이 되는지 안 될 때도 있죠. 막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막 하기 싫으면 안 할 때도 있고 그러죠. 근데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다. 어느 날 성령 역사하시는 걸 체험합니다. 자기가 알죠. 그래서 몇 분 기도하던 사람이 몇십 분 하고 몇십 분 하던 사람이 막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막 계속 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날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운전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예배 은혜 받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면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 받는 것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성경 보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주어 목적어 뭐 동사 헷갈려다. 그런데도 계속 보는 겁니다. 무슨 은혜가 돼요? 처음에 은혜가 하나도 안 되지. 그래도 그냥 보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건지 따옴표 마침표도 없는데 이게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면서 또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을 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렵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예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영감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니까요. 영감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치가 왔다 갔다 예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영감 정도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그 정도 수준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생들, 미취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나가려면 영감이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더 잘 받으려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와야 돼요. 이건 돈으로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영인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올 초에 며칠 전에도 이 앞날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무거운 마음과 머리였는데요, 오늘 이 말씀 몇 마디 때문에 계속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제게 깊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도 가벼워지고 오늘 이와 같이 또 간증하며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오늘 처음 믿었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몇 분이라도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기 어려우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의 시간이라도 오세요. 그때 10분, 20분, 30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심령 부흥 기도회 할 때 매주 초에 하는 거 그때만이라도 참석하세요. 아멘? 안 하니까 영감은 계속 바닥이에요. 바닥이 유지라도 되면 되죠. 이게 갈수록 떨어집니다. 왜? 세상에서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내게 와서 입력이 돼가지고 결정을 하려면 눈으로 본 것들, 귀로 들은 것들, 내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이 안에서만 데이터가 정리가 돼가지고 내게 영향을 줍니다. 너는 이렇게 해. 또 어떤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뭘 보면 갑자기 그게 내 안에 꽂혀가지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죠. 조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거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익을 많이 볼 것 같고 내 앞날이 형통할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묻지도 않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찾지 범사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수십 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무슨 영감이 거기 있어요. 영감은 너무나 약하죠. 갓난애처럼. 갓난애가 어머니 젖 먹고 밥 먹어야지 쑥쑥 자라서 커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러니까 내 육체가 잘 살려면, 내 자식들의 앞날이 잘 되려면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영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내가 좀 존중 여기고 받으려는 사모함과 갈급함과 뜨거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은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몰라. 이게 답답한 겁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딴 거 쳐다보고 있고 딴 거 생각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게 살지 말고 엉뚱한 거 생각하면서 계속 괴로워하지 말고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에 눈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때 중단하지 마세요. 영감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애가 낳는데 그냥 갓난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미치는 일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체가 잘 되기 원하신다면, 앞날이 평안하고 관계된 모든 일이 평안하기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니까 주님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경험,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강력하게 나를 주정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와닿는 감각이 달라요. 희미하게 와닿다가 이게 와닿는 감각이 세집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강도가 갈수록 세집니다. 또 이게 깊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더 깊이 들어와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눈에서 지나가고 귀에서 들리고 지나갔는데 이게 지나가지 않고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꽂힌다는 말을 하죠. 이게 와서 팍 꽂힙니다. 그 다음에 계속 생각나. 며칠 동안 생각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말씀 때문에 계속 생각나게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염려가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근심이 되고 걱정되는 것이 항상 있잖아요. 이걸 뭘로 물리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나는 앞날을 안다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시고요,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신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셔.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것이 내 안에서 분명히 내가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뚝 서는 때가 내 안에서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분명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못해요. 이걸 기다리면서 분별해내야 되거든요. 걸러내야 되거든요. 내 욕심, 내 뜻, 내 야망,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는 거 걸러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걸 못해요. 그러니까 조급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우고 지금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아.
지금 해야지 큰 이익을 볼 것 같아. 아, 이거 해야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평안하냐 아니냐.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진행하십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서 불안 가운데, 조급한 가운데 성질내며 짜증내며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벌써 분노가 있다, 아니면 조급하다, 뭔가 초조하다, 이러면 멈추셔야 돼요. 스탑. 근데 그때 어떤 걸 보통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브레이크를 못 걸면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고 많이 치죠. 지혜를 모으셔야 돼요.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항상 장치해놔야 됩니다. 어떤 자동차,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자전거도 다 브레이크가 있죠. 대형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뜻을 내가 분명히 알 때까지 멈춰야 됩니다. 웨이팅,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 브레이크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목자한테 물어보고,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업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게 결혼인데,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육체적인 감정만 가지고 결혼하니까 나중에 사내 안 사내 그러고 쪼개지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영감 있어야 됩니다. 괴롭다 힘들다 하면서 괴로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친하게 하세요. 그래서 젊을수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도 안 받으려고 더 말씀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누가 내 앞날을 보장해 줍니까? 누가 내 앞날을 지켜줍니까?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한 만큼, 말씀을 사모한 만큼 영감이 계속 자라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건은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육체의 삶이 잘 되려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신 분은 기도해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영감이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성경 보면서 기다리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뚝 서는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 그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또 돈에 대한 거, 일에 대한 거, 앞날에 대한 거,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에도 내가 신경 쓰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